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우리 4절에서 9절입니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기다리게 하신 것 고맙고 감사합니다.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저희들이 모이고 싶어도 모이지 못했던 저희들 감사하게 하셨고 감격하게 하셨고 또 예배를 통해서 회복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 이제 그리스도의 장성함을 향해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지하게 나왔지만 하나님을 알고 배운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없는 많은 절망 속에 나왔지만 하나님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교회가 나에게 무엇을 해줄까 생각했던 삶 속에 이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힘쓰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함께 나눌 때 깨닫게 하시고 빛자간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만이 십자가의 도만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만남의 연속입니다. 계속 사람을 만나고 헤어집니다. 여러분, 평생 혼자 살 수는 없습니다. 사람에게 상처받으신 분들은 사람과 헤어져 있고 떨어져 있으면 상처가 치료받고 싶은데 사람의 본성은 사람에게 상처받으면 더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 상처가 치료받기를 원해요. 사랑의 상처가 있으신 분들은 또 더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상적인 사람을 만나 그 상처가 치료받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혼자 살 수가 없어요. 혼자 이겨낼 수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 누군가를 만나고 누군가와 교제하고 그와 교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를 신뢰하는 삶을 살게 돼요. 여러분, 신뢰하면 함께 합니다. 근데 마음속에 불신이 생기고 거짓이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와 함께 우리는 헤어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사람과 함께하고 싶을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동행하고 싶으실까요? 여러분, 그가 잘나서 동행하고 싶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부르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람들을 만들어 나가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께 붙잡힘을 받았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실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열심을 기대하는 우리 봉해지로 주님의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장 행복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붙들림을 받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자입니다. 여러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고 싶고 내 욕심대로 하고 싶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과 부딪힐 뿐입니다. 하지만 모든 염려 주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자랑하고 싶기에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낙심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자랑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천국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천국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그 천국을, 여러분 하늘로부터 주시는 평안을 끝까지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끝까지 견디라고 하세요. 끝까지 붙잡으라고 하세요. 끝까지 감사하라고 하세요.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하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속에 한 주간 동안 무슨 기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고민은 없으셨습니까? 갈등은 없으셨습니까? 여러분 월드컵 지나면서 할 때마다 사업에 문제가 생기고 또 물질에 어려움이 생기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브라질이 떨어졌어요. 겉적으로는 안타깝지만 속으로는 그냥 여러분 아시죠?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듭니다. 좋은 것 같아도 즐거운 것 같아도 그 즐거움은요, 한 단계 승리할 때만 그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어요. 어쩌면 월드컵은 우리와 땀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경기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평가는 남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참가국처럼 즐기지는 못할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복음과 함께 고난에 참여하기를 원하세요. 복음을 받은 자 고난을 말씀하세요. 생명을 이야기하셨을 때 십자가도 말씀하세요. 우리가 고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죽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부활도 말씀하셔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하나님 붙잡고 여러분 끝까지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주 안에 거하셔야 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셔야 합니다. 오늘 주님만 바라보시면서 감사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우리 한번 옆에 분한테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라고요.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제가 이번 주가 참 기쁩니다. 지난 주간엔 목소리가 잘 안 나왔는데 이번 주엔 지난주보다 더 좋아서 감사해요. 여러분 만약에 목소리가 정상으로 돌아간다면 이 감사가 사라지면 안 되겠죠.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은혜를 잘 간직하는 게 우리의 몫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감격했습니다. 그 감격을 끝까지 유지하는 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보존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보존하는 겁니다. 처음 사랑, 처음 감사, 처음 기쁨, 처음 기대. 여러분 지나면서 그 기대가 무너지는 것은 노력하지 않아서 그래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노력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신 것에 공급을 받지 못해서라고 말씀하세요. 아래 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위의 것을 바라보라 하십니다. 오늘 위의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것 다른 거 없어요. 하늘로부터 공급 받으셔야 돼요. 이 땅의 것 바라보면서 수없는 많은 사람과의 갈등, 사람과의 부닥침, 그 속에서 우리는 시기와 질투를 하면서 서로 함께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우리 속에 일어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처치리더스닷컴에 딤 켈러 목사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쓴 알티고가 있어요. 그 제목이 가짜 기독교인이라면 대답할 수 없는 3가지 질문이요. 오늘 여러분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번 여러분이 스스로 대답해 보세요. 내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여러분 가짜하고 함께하고 싶겠습니까? 첫째는 그 질문이 이거예요. 당신의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증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임재하시는 증거. 거기에 이런 항목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당신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가. 여러분 사람의 생각과 서로의 생각이 부딪히면요. 그거 잘못된 게 아니거든요. 다른 것뿐이거든요. 근데 다른 것 속에 가장 먼저 일어나는 반응이 여러분 감정이에요. 감정이 화가 나요. 기분 나빠요. 기분이 상해버려요. 시험에 들어버려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과 대화하는 것이 싫어요.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 것을 주장하다 보면 싸움이 생겨요.
그때 내 생각은 이렇고 저 사람의 생각은 그래요. 다 들어보게 되면, 감정 없이 들어보면 다 옳아요. 이 사람의 생각도 옳아요. 저 사람의 생각도 옳아요. 그래서 질문하죠. 도대체 누구 생각이 옳으냐고요. 다 옳아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삶 속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스스로 판단받지 말라고 하셨어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들 들을 때 아무리 좋은 얘기라도 상대방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얘기하는 사람을 판단하는 순간, 감정이 생기는 순간 그건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대로 이건 하나님의 생각이야. 하나님이 역사하셔. 하나님께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야 라는 것을 듣기 위해 해야 될 게 뭐냐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볼까요? 여기 5절 보겠습니다. 5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너그러움으로요, 사랑으로요, 관용으로요, 부드러움으로요 그렇게 하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여기 성경은 내가 의지대로 그 사람에게 감정을 이렇게 표현하라는 게 아니에요. 본질은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주께서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요. 우리 대화 가운데 내가 이 사람을 설득하려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그들에게 설득하여 그 다음에 내 생각으로 넘어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다르면 헤어지고 싶죠. 내가 기대했던, 내가 바라봤던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의 행적은 너무너무나 달랐어요. 내가 오른편에, 예수님의 왼편에 내가 때로는 금가락지를 끼고 그 지역을 잘 다스리면서 내가 여태까지 이루어왔던 많은 것들의 보상을 받고 싶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셨어요. 털강징자 앞에서 잠잠한 모습처럼 변명을 하지 않으셨어요. 거기서 일어나 그들을 외치고 그들을 책망하면서 너희가 하늘에서 천군 천사를 보내서 내가 너희를 칠 것을 보리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싶었을 거예요. 조롱하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엘리야가 와서 구원하나 보자라고 끝없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조롱하였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아버지,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해요. 마지막 때 십자가에서 강도가 예수님께 낙원을 말씀하실 때 너도 낙원에 임할 것이라고 그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지금 감정이 치밀어 올라요. 화가 나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 무엇인가 나를 대변해 주길 원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모습을 바라본 제자들은 다 떠났죠.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었고 내가 원하는 꿈이 아니었죠. 그래서 그들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예수님은 끝까지 그를 찾아가셔서 말씀하세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왜 깨졌습니까? 왜 시기와 질투가 생겼습니까?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함께 마음을 함께 할 수 없기에 때로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기쁨보다는 원망과 불평으로 산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공예시로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자고요. 이 사람들보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지, 내가 이 땅에 주어지는 소유보다 그 소유를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지, 내가 지혜가 많고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평안이 내 마음을 주관하심에 대해 그 십자가를 붙잡고 담대하게 죽음의 권세 앞에 부활을 바라볼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신 하나님, 이제는 세상의 것 의지하는 게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면서 아버지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면, 처녀 마리아가 아버지의 말씀하신 것이 내게
응하여지리이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이, 우리 봉해주로 주님의 교회의 삶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아버지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이 제 삶 속에 응하여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늘 몸된 제단이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며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정말 가짜입니까? 진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사랑에 대한 확신과 명확함이 있으십니까? 지금 당장 죽어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내가 내 자신을 변하는 게 아니라 끝없이 하나님을 설득하고 내가 열심히 살았고 하나님을 사랑했고 내 물질을 하나님께 다 드림으로 섬겼다고 고백하며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라고 고백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는 내가 핏값 주고 산 하나님의 내 자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한마디로 우리는 그 앞에서 당당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당당한지 아십니까? 내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에 그들은 감격하고 살았어요. 수없는 많은 사람 중에 내 이름을 불러주심에 대해 그들은 감격했다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요, 여러분 완벽한 걸 하나님께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걸 원하세요. 내가 내 노력으로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장성하며 이르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닮아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그 과정을 보세요. 겉모양을 보시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여러분 지성소에 들어가면 분향단이 있어요. 그 분향단에 향을 피워요. 그 향을 피우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요. 그러면 그 앞에서 사람들은 잠잠해요. 두려워해요. 인간의 모습이 드러나면 하나님께서 그 당장 죽이셨어요. 그 영광 아래 있어야 된다고요. 그 영광 아래 있기 위해 인위적으로 하는 방법이 분향단에 향을 피우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가리려고 우리는 향을 피워요. 우리의 부족한 마음을 아래 교회에 큰 소리를 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끌어냈을 때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 누군지 신분 상관없었어요. 그냥 그 방법대로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문예마가 문설주에 바르면 돼요. 여러분 제사요? 정해준 그 치수대로 그든 해요. 익숙한 제사장들, 거기에 봉사하는 모든 자들, 여러분 1년도 아니고 2년도 하고 평생 동안 그 일을 해요. 그럼 얼마나 그의 삶 속에 익숙하겠어요. 칼만 잡아도요, 어디를 잘라야 될지, 어디를 갈라야 될지, 어디 근육이 있는지, 어디 비계가 있는지, 기름이 있는지 모를까요? 그게 완벽함입니까? 그 완벽함 때문에 그들은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한 율법의 완성을 놓쳐버렸어요. 그들의 자신의 완벽한 그 제사 방법 때문에 그들 속에 자비와 긍휼은 사라졌다고요. 그 완벽함 때문에 그 완벽함을 추구하지 못하는 대상은 함께하면 안 되는 대상으로 정죄해버렸다니까요. 오늘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완벽하길 원하십니까? 예배 군더더기 없이 딱 마치고 돌아가면 여러분 돌아갈 때 마음의 안녕을 가지고 돌아가십니까? 사람과 오늘 부딪히지 않아서 이리 피해 다니고 저리 피해 다녀서 오늘 마음에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께 고스란히 받아 이 받은 그 은혜를 내가 빼앗기지 않기 위해 사람도 만나지 않고 봉사도 하지 않고 그냥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했으니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한번 살아보자라고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인가 자부심을 갖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익숙함 때문에 죽습니다. 우리의 완벽함 때문에 영혼들이 죽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상한 제사예요. 상한 심령이라고요. 내가 완벽하게 드려도 그 마음속에 사랑이 없다면요, 긍휼이 없다면요, 자비가 없다면요, 그 제사,
그 재물을 자르면서도 제사장이 이 습관적으로 자르는 삶이 아니라 이 재물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고 그 어린 양의 피 때문에 내가 진정으로 사함을 받았다는 감격의 눈물이 없이 그냥 난도질만 한다면 그건 우리가 향단에 인위적으로 만드는 향내와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전에 나와 내가 어떻게 하면 완벽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릴까가 아니라 이 자리에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거예요. 나를 불러주신 그분, 이 옆에 있는 사람도 내가 볼 때 만족함을 누리지 못해도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행하실 그 일, 이 자리를 깨우셔서 어제부터 준비하게 하시고 나오면서도 갈등하게 하시지만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함께 얼굴을 마주하게 하신 이 사람,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입김이 그에 있음에 대해 감격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우리는 외모만 바라보면서 키가 큰 자, 나보다 어깨가 큰 자, 머리 하나가 큰 자, 하나님 이 자가 하나님이 쓰실 자라고 우리는 자부심을 갖고 기름을 부으려고 했던 사무엘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하나님은 엘리압을 버리셨어요. 오늘 사랑하는 선생님들, 여러분이 하나님이 쓰시는 분들이세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 비록 여러분 자랑거리가 없어도 내가 갈등하고 이 자리에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의 눈길이 머물고 계세요. 하나님이 한번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경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시편에 말씀하신다는 그 단어 속에 속해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설득하시는 그 말 속에 하시는 말씀의 일이 무엇이라면 여러분 우리 귀에 막힌 귀를요 뚫어서 귀를 뚫어가지고 인위적으로 뚫으셨어도 말씀을 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그 열심을 가지고 여러분의 귀를 뚫으셔서 막힌 귀를 뚫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신 것 아십니까? 내 입으로 한 번도 감사가 없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귀를 뚫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야 이게 내가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시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진짜입니다. 오늘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이 미워하는 사람도 아니 그 미워하는 마음을 든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귀를 뚫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제대로 들은 것을 제대로 말하게 하시고 자녀들 중에 말이 어눌한 자녀들은요 귀 검사를 이비인후과 가라고 해요. 왜요? 들린 대로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면요 학자의 귀를 열어주시면요 학자의 귀를 갖게 하시면요 이 땅에 실망하거나 실족하는 심령 생기지 않아요. 왜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기뻐할 수 있을까요? 우리 속에 누가 계시게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5절 볼까요?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첫째, 주께서 가까우십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계세요. 성령께서 내 속에 내재하세요. 성령께서 탄식하게 만드시면 안 되잖아요. 내 몸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몸을 잘 하나님 앞에 드리셔야 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이 전을 하나님께 온전한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닫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그와 가까이 하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용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상대방의 나를 바라볼 때 이건 하나님이야.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라는 것을 우리가 서로 깨닫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하나 볼까요? 하나님 안에서 달콤한 교제의 시간이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 여러분 자녀들을 키울 때요. 자녀가 은혜
감사하는지를 금세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도 이렇게 하잖아요. 주잖아요. 사탕도 줘요. 그 중에 하나를 달라고 하죠. 그럼 아이들이 어떻게 하죠? 받는 순간 다 자기 거예요. 주려고 안 해요. 딱 움켜줘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요. 더 주면 내가 더 줄게. 근데 믿지 않아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여러분의 것을 뺏으려고 달라고 하실까요?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을 좀 아시길 바래요. 하나님을 깨달아 아시길 바래요.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조그만 시간을 드리려고 할 때 다른 거 아니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길 원하세요. 내가 준 시간, 내가 준 생명, 내가 준 능력, 내가 준 은사 빼앗으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으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금만 흔드시면요,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 존재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보내기도 하셔요. 감옥에 보내기도 하셔요. 때로는 상상도 못하는 물질의 문제에 어려움을 주기도 하세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고백해요. 사도 바울처럼 내가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고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 걷어가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이.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정받는 것, 정말 나와 교제가 기쁜지 아시는 방법은 이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의 잠시 여러분의 시간을 요구하실 때 즉각적인 순종이에요. 즉각적인 반응이라고. 이렇게 보면 핑계거리가 참 많아요. 이리 저리 핑계거리가 참 많아요. 하나님 오실 때 이게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나와 함께 하길 원하는지 그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기 위해 주께서 나와 함께 가까이 계심에 그의 손길이 내게 머무심에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되시라는 겁니다. 우리 몸된 재단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삶 속에 변화가 있느냐를 한번 보셔야 돼요.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러분 순종하지 않아요. 다 자기 생각대로 해요. 짜투리 남는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요. 가장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아요. 소중하고 귀한 거 남는 거 혹시나 하나님 앞에 이 일을 드리지 않으면 내가 책망받지 않을까라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 많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하잖아요. 첫 해의 첫 것이요. 구별하여 드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첫 해의 첫 것이에요. 이 시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여러분을 쓰길 원하셔요. 그렇다면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증거가 있어야 해요. 말씀에 순종이 있어야 된다고요. 내 생각과 내 감정대로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피하고 싶겠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도망가고 싶겠죠. 그리고 천군 만마를 보내 자기를 대적하는 무리들과 싸우게 하여서 내가 누구의 존재인지를 내가 누구인지를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겠죠. 하나님은 그 앞에서 하신 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임마누엘 되시기 위해서요.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셔서요.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났던 그들, 수많은 선자를 보내면서 외쳤지만 깨닫지 못하는 그들, 그래서 하나님이 되신 그분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를 믿는 자 구원을 주신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는 겁니다. 교제하는 거라고요. 만나는 거라고요. 여러분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게 되면 여러분 과거보다 현재가 좋으십니까? 여러분 과거보다 현재가 좋으세요? 지금이 좋으세요? 여러분 만약에 과거로 돌아간다면요. 만약에요.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 지우고 싶은 게 있으세요? 여러분 과거로 돌아가면 다시 뭔가 바꾸고 싶은 게 있어요? 내가 절대 이 남자만은 안 만날 거야. 이 여자만은 안 만날 거야. 내가 그때 그렇게 정말 감정적으로 처리하지 말 것을.
그때 조금만 더 성숙해 할 것을, 그럼 내 삶이 밝히지 않았을까? 하지만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와 함께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 본문 볼까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6절 봅니다.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기도와 간구래요. 감사함으로요. 여러분 교회가 기도하나요? 다른 거 없어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집에서 구한다고요? 예, 잘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의 눈길이 있는 곳에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사람들 얘기해요. 있는 곳에 잘한다고요? 아니요. 그럼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정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찬양하시고 경배하시라고요. 여름에 있는 그 시간, 여름에 있는 그 다리, 여름에 가지고 있는 건강, 여러분 그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짭들이 시간 드리지 못하면서 여러분 퍼센트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시간은 얼마나 많나요? 가짜 아닌가요? 여러분 진짜라면 변화가 일어났겠죠. 진짜라면 하나님께서 이곳에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사랑에 넘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됐겠죠. 저는 저희 교회, 하나님이 맡기신 이 교회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 이유를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도 듣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이 메시지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기를 원하세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사람을 어떻게 정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을 갖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의 부족함 때문에 그는 우리의 반열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쫓아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날개 아래 다 품으셨어요. 예수님은요 사랑하는 사람을 끝까지 찾아가셔서 그에게 고개를, 그에게 사랑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다고요. 그에게 침 뱉는 자, 그에게 창을 찢는 그 자에게 또한도 예수님께서는 그대 죄를 용서하셨다고요. 마지막 때 그 끝자락에서 인생을 지 멋처럼 살았지만 마지막에 낙원을 기억하는 심령들에게 하나님께 낙원을 허락하셨다니까요. 그러니 각자가 생각은 달라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그 피가 묻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 속에서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 심령을 통해서 하나님께 행하시기를 바라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가짜 아닙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입속에 먼저 기뻐하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돼 즐거워하셔야 된다고요. 볼까요? 여기 본문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7절 보겠습니다.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 오늘 하나님의 평강이 이겨낼 수 있어요? 그 평강이 하나님이, 그 평강이 하늘로부터 주신 세상에 주지 않은 평안이 내가 믿고 의지하고 내가 확신하는데 그 평강이 내 삶 속에서 내가 이겨내지 못한다면 그 평강은 진짜일까요? 하나님의 평강은 진짜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살아있어요. 그것을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세요. 내가 해석하는 복음이 잘못된 거죠. 내가 믿고 있는 그 신이 참신이 아닌 것이죠. 신은 존재해요. 하나님은 계세요. 유일하신 분이세요. 근데 내가 만든 우상을 섬기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속에서 내게 복을 내리지 않으시면 우리는 염려와 근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근심하십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염려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게 근심하는 겁니다. 2023년도를 왜 염려하십니까? 지금까지 인도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신데요. 내가 움직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그의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 나가시는데요.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의 쓰여짐에 대해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음에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볼까요? 둘째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9절 보겠습니다. 9절 마지막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기 뭐라고 하세요? 둘째는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살리지 못하는 건 죽은 겁니다. 여러분, 가정이 살아나지 않는 거 죽은 겁니다. 헛된 거 붙잡지 마시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여러분 보고 듣고 여러분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씀해요. 평강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내 등 뒤에서 역사하신다고요. 여호와의 하나님께서 준비시킨다고요. 내가 진정한 율법을 붙잡고 살아갔던 그 완벽주의로 살아갔던 내 삶, 나와 부류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면 이것저것 다 잘라버렸던 삶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신 게 뭘까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죠. 저 사람도 내 보혈의 피가 묻어 있다고요. 오늘 만약에 그런 음성을 하나님께서 내 귀를 파서 강압적으로 깨닫고 듣게 하신다면 그 심령이 사랑스럽지 않을까요? 그 심령이 귀하지 않을까요? 그 심령이 정말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여러분 그 앞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지 않을까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남을 판단하기 전에 내가 판단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주께서 가까이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고 듣고 읽는 모든 것 행하는 복된 주님의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봉해주로 주님의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할까요? 승리하십시오라고요. 승리하십시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평강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입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주신 말씀 한번 기억하길 원해요. 여러분 옆에 분한테 이렇게 얘기할까요?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하고요.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가 있어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복음이 있어야 교회가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해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기도와 평강을 구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위적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거 내 삶 속에서도 힘이 나지 않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 그게 내가 믿고 있는 게 참입니까? 오늘 살아가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모릅니다. 일할 때 일해야 합니다. 어둠의 날이 곧 옵니다. 오늘 일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여러분이 깨닫게 하실 때 뒤로 미루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응하여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러분을 쓰세요.
그때 우리는 이때를 위함이었구나 감격하는,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 붙잡고 예수로 붙잡고 이겨내시길 바래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도 진짜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위를 붙잡거나 내 욕심을 붙잡거나 감정을 붙잡고 살아가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음 붙잡고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따랐던 것, 평생 붙잡고 살아갔던 것, 내 삶 속에 하나조차도, 내 생각조차도 다스리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탐만하며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붙잡고 형식만 붙잡고 살았던 우리의 마음에 긍휼과 자비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아버지, 평강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기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요,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우리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길 바래요. 한번 옆에 안아주세요.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승리하십시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는. 좋으신 하나님, 인위적으로 만들어냈던 완벽함, 내 마음속에 만족을 추구하기 위해 거친 돌이 되었던 수없는 주변의 사람들을 끊어내고 스스로의 만족을 느끼며 살아갔던 우리들, 이제 복음과 함께 고난에 참여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을 믿고 따라왔던 우리들, 수없는 기도의 응답을 바라며 살아갔던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가 신실하시고 인자하심을 믿었던 우리들,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수없이 외쳤던 우리들, 내 삶 속의 조그만 문제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지 못하고 내 감정과 내 생각으로 마음에 시험거리가 많았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와 함께 우리를 부르셨건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러 고향으로 돌아갔던 제자들, 하지만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너희들이 진정코 하나님보다 사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시간이 있는데 육신이 연약하고 거리가 멀다는 이유 때문에, 교통의 문제 때문에, 또한 생각의 차이 때문에,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하시고 마지막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물이 써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이 일을 관리하는 재정부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아버지를 생각하며 주신 이도 하나님이심을 믿고 인색하지 않고 드린 마음의 중심을 아신 하나님,
하나님 받으시고 이들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축복하시고 연말을 당해서 여행을 떠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가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성교 예물로 감사 예물로 목적 헌금을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늘 동행함으로 물질 때문에 넘어지거나 교만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운전할 때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붙잡아 주시고 어디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물질의 문제 때문에 사람 때문에 갈등하거나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게을리지 않도록 그 마음에 열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재직해 가십니다. 지켜주시고 숫자로만 끝나는 삶이 아니라 그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발견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또 이 모양 처음으로 수고한 사랑하는 성도를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특별히 주방사역팀, 각 위원장들 또 화교회 꽃단장을 통해서 수고한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인도하심이 인간의 완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관용을 베풀고 주께서 가까이 하신 그 열심을 깨달아라.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서로의 그리스도의 심정을 가지며 피 묻는 서로만 주신 그 은혜를 깨닫고 복음 붙잡고 세상을 향하여 증인된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믿음의 권속들과 그들의 가정과 산업터와 주님의 몸된 자당과 환우들과 협력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의